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복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바다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빛바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복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자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이름 듣는 여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인 부여있도다. 이름 듣는 여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떠나가게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의 약속을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안 됐는데도 오늘 참 귀하신 우리 세 분의 성도님이 또 오셨네요. 보니까 오승훈 집사님께서는 멀리서 또 오셨고, 김병홍 성도님이랑 원현호 성도님이랑 또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서로 좌우 옆에 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래도 복은 반드시 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 4주 정도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바이블 유튜브라든지 앱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정이가 우리 그 세 분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방과 후 공부도 하고 언어도 공부하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움터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을 지금 찾고 있어요.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좋은 장소가 나오고 그 장소가 우리와 계약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500에 월 30만 이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 사무실이, 공간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에 새로운 온라인 주일 헌금 한 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소연 집사님, 우리 하원 집사님이시죠. 하원 집사님께서 온라인 주일 헌금을 추가하셔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두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온라인 헌금도 있습니다. 우리 신보경, 황미경 두 분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달라고, 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지난주에 읽었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조용히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조용히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손으로 일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라. 네. 지난 시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안 좋은 시선, 부정적인 시선을 좋게 바꾸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제, 그러니까 돈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이 손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살지 마라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살 수 있게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십시오. 경제적인 자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부족한 재정, 돈이잖아요. 이 부족한 재정을 교회를 의존해서 이렇게 보충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부족한 것을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진짜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재정을 이렇게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가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당신들의 손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진짜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일을 하라라고 말한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 손으로 직접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좀 천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뭐 이런 대표적인 예로 노예나 일을 하지 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하게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주 굉장히 뭐랄까 수사학적으로 또 굉장히 또 화려하게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사람들을 또 설득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후원자, 스폰서를 발굴을 해서 후원자, 좋은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후원자를 이렇게 찾아서 내가 일하지 않고 돈 걱정 없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도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후원자를 만나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펼쳐낸 거죠. 가르치기도 하고 예술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원자의 그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단물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천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가지고 또 다른 후원자를 발견해서 또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재능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그 당시에 순회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요, 교회를 찾아가고 또 성도들을 찾아가지고 또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가 주는 그런 재정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때가 되면 또 알게 모르게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 옮겨가면서도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힘들다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에서 또 어떤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종류의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교회에게도 어떤 대가도 받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화된 이 복음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처럼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역자가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거든요. 근데 이 권리를 쓰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쓰지를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봐 그것을 금전적으로 교회에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나 소피스트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순회복음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그 사람들이랑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생계의 수단으로 다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이 색안경을 끼고 딱 보면 바울 저 사람도 곧 떠날 텐데 필요하면 떠날 텐데 우리가 술 먹었으면 떠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복음을 들으면
제대로 이것이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일을 하고 부족한 재정을 스스로 메워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비록 몸은 힘들고 살아가는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례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을 해라,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성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라,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교회도 있잖아요.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후원자 제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어떤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보면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성도들은 그 힘있고 돈이 있는 그 성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움 받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일하지 않아도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일을 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더 나눠주는 사람과 사람들이 볼 때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누가 전하는 말에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장이 되어서 우리 거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장님을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사장이 되어서 밑에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 돈을 버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러한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아니면 유력한 성도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자와 교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실제로 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러한 물질적인 희생은 겉으로 보면 교회에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교회에게 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땀 흘려서 번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성도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는 구체적으로 물질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을 갖추게 되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명령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바울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집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자기 집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과 자기 가족,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노예들이죠. 노예들.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가 아는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고린도 교회도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50명, 60명 그렇게 모이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32평, 40평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집이 넓지가 않아요. 아주 좁은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하면 몇백 명 된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한 5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인 거죠. 우리 교회만한 이 사이즈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죠. 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만한 크기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인원수가 작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빵인 거예요. 대빵.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그 사람한테 의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사역자와 그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장로님과 그 가족이 중심이 된
교회? 그러면 성도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장로님, 어떤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장로님의 친구들, 친척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20-30명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역자,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청빙돼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경제력을 갖고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받으려면 이 함부로 이렇게 교회 성도들한테나 장로에게 막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가벌관계에 있으니까 사역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복음 사역자로서 일하는 동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죽다 깨어나도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눈치 안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사역자는 재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굶어 죽더라도,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끊임낌 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사람의 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랑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말이죠.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마치 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바보처럼, 마치 무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먹고 사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그 안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더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물질로 교회와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성도가 뼈땀 흘려서 손수 일을 해야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손수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빛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그름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를 내어 가라로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란진대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나의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베푼 사랑 값없이 맺어주는 사랑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나를 사랑한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값없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더 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더 받을 것이 무엇이 더 남았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서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처럼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물질적으로 교회와 사역자를 돕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명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찔리고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참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참 꿈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 가슴을 소문으로 살았던 바울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여 부름받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특별한 사역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한 인생, 자신을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 가야 될 길이 참 멀고 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시니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도림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